사무엘사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하나의 책입니다. 사무엘이 썼는지 아니면 나단이 썼는지 아니면은 갓이라는 사람이 썼는지, 갓 선지자도 있는데 그 사람이 썼는지 알 수가 없는데, 사무엘상하에서 사무엘이 사무엘상에서 죽어버려요. 그럼 하는 누가 썼습니까? 원래 한 책인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쓰다가 죽었냐? 근데 그는 선지자니까 미래 일까지 다윗이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고 썼느냐? 그러기에는 너무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은 뭐 사무엘이 썼고 사무엘 하는 나단이 쓰기 시작한 거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어요. 아니면 전체를 사무엘상하를 나단 선지자가 썼을, 저는 나단 선지자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왜 이름이 그러면 사무엘이냐? 왜냐하면은 1장에서 사무엘 얘기로 시작하니까 사무엘이에요. 여기서 사무엘 낳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한나가 사무엘 낳는 거, 그 얘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그냥 사무엘서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뭐 노래방 가면은 첫 줄로 노래 입력을 하죠. 뭐 애국가라고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 제목이 애국가 기억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동해물가 그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로 시작하니까.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 그 베레시트, 그러니까 태초에예요. 원래 창세기가 아니라 제네시스가 아니라 원래 이름은 태초에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뭐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원래 이름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엑소도스가 아니라 원래 이름은 이름들이에요.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막에서 불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고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레위기가 아니라 원래 이름은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러니까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모으다라는 걸로 쓰고, 민수기도 사람 수를 세던데, 그러니까 사람 수를 셌기 때문에 그거지 않을까. 그래서 넘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수기 시작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뭐 숫자를 세웠다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단어를 따서 광야에서가 원래는 민수기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명기도 말씀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그 원래 이름들은 첫 단어에서 다 따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도 그 첫 단어인 사무엘 얘기로 하는 게 첫 단어는 아닌데 1장이 사무엘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목을. 그러니까 그냥 사무엘 얘기로 시작하니까 그 사무엘 책 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은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라는 이름 때문에 이거 전체 사무엘이 쓰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사무엘 얘기로 시작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누가 썼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일단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 다음에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한 존재인데, 왜냐면은 그 사무엘은 원래는 굵직한 제사장이긴 합니다만,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이제 죽어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2장에서 나올 겁니다. 3장인가? 그를 죽이시고, 하여튼 그 자식들이 좀 변변치 못하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는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다음에 그 며느리가 그때 출산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이가봇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아론의 혈통 대제사장의 계열이 나왔는데 갓난애기예요. 이가봇이. 그래서 너무 어린 애니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이가봇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대제사장을 만난 다음에 나에게 먹을 거 뭐 그런 거 칼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죽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노세 제사장 70명이 죽었다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가봇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거기에 혈통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어쨌든 잠깐의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어린애였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갭을 사무엘이 대신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라는 이름도 없고 선견자라는 이름만 있을 때였는데, 그거는 사울을 부를 때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불렀더라 그러면서 사울의 사환이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에게 물어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갔다 선견자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선지자라는 이름도 없을 때 선견자라고 불릴 때 어쨌든 사무엘은 선견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아직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때 당시에는 그 가장 높은 그 재판을 하는 자였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세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그것을 재판을 하게 하고 10부장이 해결 못하면은 50부장이 해결 못하면은 100부장, 그리고 못하면은 1000부장, 그래도 못하면은 모세한테 올라와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는 최고 높은 사람을 모세가 했었는데 모세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 사사들이에요. 사사들이 이게 사사기에서는 사사들이 뭐 용사처럼 나오는데 워낙에 급하니까 그들이 구원자로서 용사로 일했던 거지 원래 사사의 역할은 최고 재판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재판을 하는 걸로 그의 왕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애를 갖다 반으로 갈라봐라 그랬던 게 왕이 하는 일이 원래는 이게 통치가 아니라 재판이에요. 재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너가 그 말씀을 옆에 등사해서 읽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알고 자루나 우러나 치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을 하는 게 나오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하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양 한 마리 갖고 있었는데 옆집에 그 부자가 있었는데 그 자기 손님 왔다고 그것을 뺏어서 가져갔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판결을 해주잖아요. 그거는 더 갚아야 된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다윗도 판결을 하는 자였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왕은 판단자예요. 판단자. 사사의 역할이 그건데 그러니까 사사는 사실상 왕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 후반 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무엘은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잖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는 걸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든지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든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든지 이거밖에 없는데 세 가지를 같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랑 사무엘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왕이었고 그 다음에 그는 선지자라 그리고 제사장보다 높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론한테 기름을 부어줬고 근데 물론 제사장의 직은 이제 아론한테 완전히 떠넘기긴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있었던 사람 모세도 약간 불안하게 갖고 있었어요. 제사장직은 안 갖고 있었으니까 아론에게 넘겼으니까 사무엘은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던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 역할을 한 자는 사무엘, 신약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은 와, 이 사무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에 왕한테 기름 붓는 게 자기가 왕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높은 자니까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줄 수 있었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왕 같은 그런 권세가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기름 붓는 것만 봐도 알아요. 물론 선지자였고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고 사무엘에서 제일 독특한 사무엘이 했던 행동 중에 제일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일단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오는데 이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안 찾아가요. 사무엘이 왕이면 선지자면 제사장인데 언약궤를 안 찾아가요.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형일 뿐이다. 진짜 하나님과 만나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모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서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뛰어난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성전 헐어버려라. 예루살렘 성전 중요해요. 근데 저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거는 왜냐하면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와버렸으니까 저 모형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필요 없으니까 저거 없애라. 내가 진짜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네가 뭔데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는 것이냐. 사실 그거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성전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볼 줄 알았던 자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볼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켰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윗을 뽑으러 갔을 때 다윗의 형들이 괜찮으니까 그게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사무엘에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자가 아니야 따로 있어 이렇게 패스시켜. 그래서 첫째 둘째 이렇게 패스시키는 게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외모라는 게 이렇게 겉모습도 맞지만 눈에 보이는 거 모형이에요. 모형이 아니라 진짜 코어가 무엇인가 진짜 핵심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고 하나님을 또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고 언약궤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언약궤의 기능이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또한 뭐냐면은 그게 언약궤의 뚜껑이 되는 속죄소라고 이름이 지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그러니까 날개를 서로 피고 있거든요. 이거 그림을 보여드릴까? 언약궤가 있는데 그 뚜껑이 속죄소라고 이름을 불러요. 속죄소에는 그 그룹과 그룹이 그러니까 천사가 두 명이 날개를 서로 피고 있는데 날개가 서로가 거기에 그 중앙에서 그러니까 무형의 공간이에요. 어디 딱 끝이라고 하면 거기가 또 우상화되니까 날개 끝이다 그러면 그 끝이 우상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개가 날개 사이에서 모세 내가 너를 만나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것을 말해주리라 하면서 언약궤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만나주리라니까 내가 너를 만나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거를 내가 너에게 말해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의 상징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은 임재와 말씀을 한 번에 실제로 받는 거잖아요. 본질을. 그러니까 언약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 근데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나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아는 그 본질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따라가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모형에 대해서 행위, 외모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게 돼요. 근데 이 외모적인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은 신학에서는 전통이라고 부르는데 전통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내 방에서 침대에서 기도해도 기도지만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기도지만 이왕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 고속버스 타고 이제 기도원 가야 되잖아. 기도원 가잖아. 기도원 가서 그 강대상 앞자리 거기 그 제일 그 노른자 땅 거기에 앉아야 되잖아.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자리 차지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옆에 사람이랑 붙잖아요. 원래 내 자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그 행위, 외모,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걸 어떡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만나줄 것 같은 걸 어떡해.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준비하신 거고 내가 너네 함께하고 있는 건데 보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언약궤 나를 중심으로 너희가 둘러싸라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진영들이 둘러쌀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러싸는 것들을 하면서 내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신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였던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임재의 상징이기도 했고 근데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그게 안 보여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안 보여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래도 믿으니까 그러면은 버스 타고 가서 자리 싸움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내 열심히 더 들어가야 돼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못 믿으면 못 믿을수록 더 힘들어. 가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면 병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은 올 것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하셔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그럼 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는 그 시간만큼 안 걸려도 돼요. 근데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오소서 그래서 내 딸에게 안수하고 낫게 하소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기까지 와야 되잖아. 그럼 올 때까지 아파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더 걸려. 그렇다고 내 믿음이 역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게 힘든 게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직접 만져지는 것들 내 행위
외모가 필요한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는 점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괜찮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되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응답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응답인데, 그렇지 않고 적들이 점점 모이는 거, 그래서 이게 점점 나쁜 일들이 또 생기고 나쁜 일이 또 생기고 나쁜 일이 또 생기고, 근데 한 번이 하나님이 탁 치는 거 믿으면은 태양아 머물러라 다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한 번에 하나님 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아준 거죠. 오히려 한 번에 끝내려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이번 주 지난 다음 주에 여러 일들이 한 번에 겹쳐져 가지고 되게 힘든데,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야. 화요일날 내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날 적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에 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게 되면은 하나님이 한 번에 쳐야 되는 게 편한 거니까 그게 더 좋은 겁니다라고 설교를 해놓고 진짜로 안 좋은 일들이 하나하나 이게 합쳐지니까 와 이게 뭐지? 막 이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버티라고 화요일날 설교를 하게 하셨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라고 설교한 게 아니었던 거야. 화요일날 하나님 저한테 가르친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모아서 내가 한 번에 칠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알면은 태양아 머물러라 다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네가 그 명령을 할 수도 있어. 그 믿음이 생겨. 주여 그렇습니까? 근데 믿음이 안 생겨. 하나님 안 돼. 내가 여호사피카, 나는 여호사처럼 안 되잖아. 네, 허리야 나아라. 안 되잖아. 이거 봐. 아직 아파 하나님 하면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안 생기지.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무엘 서시는 그거예요. 사실은 이제 시작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걸로 시작을 해요. 애가 안 나타나. 애가 안 나오는데, 애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니 걱정 마. 네가 애가 나으리라 그랬더니 믿음으로 가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좀 말하는 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다윗 얘기도 그렇고 눈에 안 보이는데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건데, 꼭 믿음이라는 게 그런 광신도 뭐 맹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인해서 근거를 계속 줘요. 이걸 보면 네가 믿느냐 그러면서 점점 알게 하십니다. 잠깐 쉬었다가 사무엘을 이어서 보겠습니다.